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학개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학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나눠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르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전이 황폐하였거든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쁠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와께서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하기를 했으니 같이 합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날 24일이었더라. 아멘. 먼저 성전을 세우라, 먼저 성전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솔직히 이 말씀은 제목에 다 있습니다. 먼저 성전을 세워라. 오늘부터 학개서 말씀을 읽어나갑니다. 학개는 이제 포로 귀환 후 활동했던 선지자 중 한 명인 학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학개는 절기,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였고, 이 학개는 3개월이라는 그 짧은 시간 동안 4번의 강력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학개에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요구했던 그 모습, 또한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배경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페르시아의 이제 왕의 명령에 의해서 귀환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거주했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성전 건축을 지속해서 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하여, 또한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다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 멈춘 기간이 16년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성전을 막 건축하다가 정치적인 이유들, 사마리아인들, 또 여러 민족의 방해와 위협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공사기간이 16년 동안 멈춰 있었다는 의미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었음을 또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멈춰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16년 동안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짓기에는 열심을 품었습니다. 또 하나님 성전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먼저 성전을 지어라. 오늘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본인들이 생각합니다.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16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멈춰있던 공사의 기간, 그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 아직도 사마리아인들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지 않냐. 우리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이 우리를 지금 방해하고 있지 않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여지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그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아, 나는 이런 궁궐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저는 지금 하나님의 그 법궤는 지금 천막에 있는데 내가 어찌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냐. 하나님의 그 언약궤는 지금 천막에 있는데 어찌 내가 발을 뻗고 잘 수 있겠냐. 그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성전에 대해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하였고 소중히 하는 마음을 적게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황폐하였다. 근데 너희들은 판벽한 집에 거주하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기억하여라. 너희 마음에 우선순위가 있다. 영적인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해라. 육적인 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의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먼저 건축하며 영적인 마음을 너희들 가지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의미는 또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그 성전을 통하여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참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건축,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한 성전의 건축,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80년대를 한국 교회의 부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참 많은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시며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힘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야,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집이 잘 된다. 교회가 잘 되면 나의 삶이 형통해진다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월세집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데에는 열심을 다했던 게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어졌던 성전들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또 그렇게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자기들은 월세방에 살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좀 한번 건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건축해서 지은 게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못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동시에 그들의 삶 또한 형통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고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도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교회를 통하여, 이 시온을 통하여 흐르는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우리가 다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세대 교육관 건축을 위하여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잘 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우리들이 동일한 복을, 형통의 복을 또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서 말씀을 오늘부터 읽어나갑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도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아니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건축하지 않고 판박한 집에 너희들 거주하는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봐. 많이 일해도 수확이 적지 않냐? 배부르지 못하지 아니지 않냐? 흡족하지도 못하지 아니냐? 그것이 왜 그러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다.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으나 내가 불어버렸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이것이 무슨 까닭이겠냐? 내 집은 황폐했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너희들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너희들 도리어 적게 받고 있다. 너희들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 형통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겠냐? 무슨 까닭이겠냐?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건축되지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너희의 삶이 형통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게 너희들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는 물리적인 또 성전을 건축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 또한 담고 있습니다. 육신의 삶을 먼저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먼저 건축하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마음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영적인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육적인 삶을 쫓아간다면 그것 또한 형통의 복을 끊어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성전을 먼저 건축하여라.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되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을 다하여 건축하여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성전은 마음의 성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의 성전을 지어나가시며 세상보다는 내 영적인 성장에 좀 더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라며 또한 우리 교회 온세대 교육관 잘 지어나가길 또한 기도하는 또한 한 주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번째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간절한 이 가정의 기도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학개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너희는 성전을 건축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영광을 얻으신다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미숙한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을 통하여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온세대 교육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온세대 교육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온세대 교육관 건축을 통하여 형통의 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부터 시작된 한 주간의 삶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맡겨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 성전 건축에 열심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전 건축을 통하여 복받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적인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삶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